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과림교회 문은수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 전후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는요, 바울 서신이 빌립보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부분 5장 정도 짧게 구성되어 있다면 고린도 전후서는 굉장히 좀 아주 길게 되어 있는 서신서입니다. 로마서가 바울이 쓴 것 중에 굉장히 길잖아요. 아주 장대한 부분인데 로마서를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바울의 어떤 조직신학서 같은 그런 것이라면 고린도전서는 목회 실습서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현장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저는 요즘에 새벽 예배를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가 갖는 의미를 너무나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갖는 이 문제점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기존의 어떤 다른 교회와 다르게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은사와 기도나 능력, 여러 가지 성경적 지식 모든 것이 풍성해서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네파로 나눠졌잖아요. 이런 문제점들, 왜 교회가 부패되고 타성이 젖어지고 이렇게 침체되고 갈등하는 교회가 됐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나누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지금의 한국 교회의 어떤 방향성, 우리 한국 교회가 계속 이렇게 가면 고린도 교회처럼 똑같은 딜레마에 빠진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려면 어떤 중심을 잘 가져야 이 한국 교회사가 계속 가는지, 아니면 고린도 교회처럼 위기에 치닫게 되는지, 이 부분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 이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많이 다룰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은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전반부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고린도 전서의 후반부는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물음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결혼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상의 제물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바울이 제시함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준 것이 고린도 전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 나눴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재림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재림신앙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런데 거룩함,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성실함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서 쫙 이렇게 잘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뭔가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후서를 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주고 그렇게 후서에 어떤 덧붙임을 쓴 것처럼 고린도전서의 전반적인 어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과 그들이 갖고 있는 혼돈, 이것으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말씀했는데, 이 말씀 고린도전서가 뒤에 가서 시간이 흐르면서 먹히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는 뭔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애절하게 표현한 것들, 이것이 고린도 후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좀 나눠볼 텐데,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아름다운 좀 모습이 많았는데도 나름대로 모든 것이 갖춰져도 교회는 항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교회구나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자, 이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점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현실에 있는 교회들의 또 우리 삶의 문제점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자, 고린도 교회는 먼저 고린도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항구 도시예요. 여러분 뭐 항구 쪽에 살아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바다가 있는 외부인들이 막 들어오고 무역을 통해서 뭐가 유입되고 이런 곳일수록 사실은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드세요. 그리고 배 타고 갔던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뭔가 고사 지내는 어떤 우상의 숭배의 역사들이 굉장히 강한 곳이 항구 도시 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항구 도시로서 인구 대다수가 도덕의 수준이 낮은 노예 계급인데다가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제사장들의 성적인 부정의 그런 예배로 인해서 타락이 됐던 곳이다. 아주 방탕스러운 도시가 이 고린도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당시를 본다면 AD 55년 정도 경으로 추정하는데요. 이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장소는 에베소에서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아름다운 부흥과 아름다운 열매를 거뒀죠.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낸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전 후서고요. 어떻게 보면 직접 가서 대면으로 말씀을 했다면 이제 기록이 되지 않다 보니까 후대에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안 됐을 텐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을 자세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써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은혜가 되고 알고 보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 당시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의 이것이 내용이 너무나도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읽혀지면서 이것이 정경에 포함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 고린도 전후서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지침서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방탕스러운 도시인데요. 이곳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장막지기로서 노동을 하기도 했고 그의 생활에 가마대에서 교회가 시작됐었는데 교인들 대다수는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 노예 계급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고린도전서의 상황은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한번 성령의 역사가 확 임하고 불이 붙은 다음에 있었던 얘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나눌 때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과 철학적으로 대면하면서 굉장히 유식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곳에서만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고 왜 이곳에선 교회를 세우지 못했을까? 바울이 돌아오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내가 사람의 지혜로 했구나. 내 똑똑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수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이제 고린도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똑똑히 나타날 때 주님은 철수하신다. 이걸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오직 십자가 신앙, 성령으로 나가려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하면서 출발된 것이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성령으로 아주 강력하게 시작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령 충만만 은사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하고 난리가 일어나도 그게 사실 전부는 아니거든요. 아주 이것들을 잘 유지하고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그 이후의 후유증은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배경이 성적 부도덕에 빠져 있었고 성도들 가운데 네파로 나눠지다 보니까 서로가 고발하고 고소하는 송사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배하면서도 은사를 방언을 갖고 막 설교를 하거나 대표 기도할 때 방언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예배가 무질서하게 사용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 뭐 성만찬의 문제 때문에 누군 많이 먹고 취하고 누구는
못 먹어서 성찬을 못 받는 일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능력과 진리를 지키고 세속적인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능력을 갖추어서 정말 굳세게 세워져 있어야, 사랑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고린도 전서를 볼 때 좀 교회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해를 하게 됐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서 너무나도 유익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흐지부지 되고 내 교회의 의식이 무너지고 교회에서 힘들게 부딪히면서 뭔가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여겨지는 이 온라인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지는 이 시대에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의의를 저는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구분, 즉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장에서 5장까지는 이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 너희는 육체에 속한 자다 라는 말씀을 하는 내용이고요. 5장에서부터 이제 7장까지는 그들 속에 있는 문제점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라선 문제들이 있는가, 근친상간의 음란과 소송과 부도덕과 이런 부분들을 단호하게 잘라내고 이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허용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됐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풀어야지? 이런 부분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혼에 대한 질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거냐 말 거냐, 그리고 공중 예배 속에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거, 우리가 부활에 대한 육체적 부활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질문에 답을 해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답답했던 것들을 시원하게 정리해주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아름다운 선교와 복음의 일들을 하는 것에 너희도 동참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보시면 처음에 1절에서 3절은 언제까지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 원한다, 이런 인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간단한 인사와 함께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면 4절부터 보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은 그들은 모든 일, 쭉 말하는 거나 이런 것, 지식의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신앙적인 어떤 나눔을 할 때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뭔가 풍족한 지식, 못 배웠는데도 이제 신앙적으로 알고 배우고 훈련되어지면서 말을 아주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견고케 됐다고 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거, 막 성령의 병고침과 이적과 능력과 이런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들의 믿음이 탄탄해지면서도, 확신이 들면서도 그들이 어떤 그리스도의 증거가 분명해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그들 가운데 풍족해서 방언, 예언, 통변, 막 치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아주 최고점을 다 찍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다든지 그러면 이 교회가 지금 힘들지만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다 해결돼요. 이렇게 뭔가 쉽게 갈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 성령의 은사가 나름대로 많아. 그리고 교회 다닐 만큼 다녔어. 말은 얼마나 대표기는 얼마나 청산유수로 해. 이게 성도들의 수준이 웬만한 목사가 와서는 은혜도 못 받아. 이런 정도가 되고 나름대로 나도 병 고치고 뭐고 막 간증이 많아. 이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나름대로 성령 체험했죠. 은사 받았죠. 병 고침 다 간증이 있죠. 나름대로 교회 활동 할 만큼 다 하고 무슨 직분 다 해보고 말하면 얼마나 교회를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고 교회에 대한 실망이 느껴지고 정말 그러면서 이 신앙이 뭔가 타성이 젖어져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것이 옳은가? 뭔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 이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런 것이 고린도 교회가 똑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가? 좀 전체적인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능력도 많아, 기도도 많아, 성령의 은사도 많아, 치료도 많아, 하나님 역사도 많아, 성경 지식도 많아.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로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것이 너무 강한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비판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나와 같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다름과 틀림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다르다는 것은 단풍잎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이 있어도 이것은 갈색만 옳은 거야가 아니라 노랑도 있어서 아름다운 거야. 파란색도 드문드문 있을 때 아름다운 거야.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아름다운 단풍색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뭔가 수용적이 돼야 되는데 나와 다름은 아닌 거죠.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야. 예언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 방언 알아도 못하는 방언을 왜 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뜻이 다르면 다 잘못된 것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당을 짓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똑똑하게 뭔가 배운 지식은 없는데 도중에 많은 것들을 교육받고 신앙적으로 잘 알아보다 보니까 교만이, 영적 교만이 있는 거예요. 은사도 받고 내가 받은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받은 지식과 어떤 경험과 이 체험이 전부로 아는 영적 교만의 단계에 이르러서 다른 것들을 수용하지 않는 이것이 나와 다르면 다 틀린 것처럼 치부하는 이런 것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분열시키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있다. 이 부분을 내가 칭찬한다 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결정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죠. 말이 서로가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겁니다.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분쟁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분은 이게 합해서 말이 좀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좀 달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지만 그런 야당도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모두가 막 박수만 쳐주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수용해야 될 다른 부분을 인정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또 다르다고 해서 그래 우상의 잼을 먹어도 돼 이렇게 갈 게 아니라 틀린 부분과 다른 부분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게 뒤집박죽 섞여버려가지고 안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온전히 성령 충만, 제대로 성령 충만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자, 그래서 11절에도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하면서 바울이 막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들이 분열되어 있는 겁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능력 있는 것도 좋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좋고
또 여러분 뭐 성경의 지식이 풍성해서 말을 기가 막히게 하고 대표 기도를 막 잘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교회가 진짜 건강하다는 거는 저들이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끌어안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속에서 그것들을 잘 받아줘서 받아줄 때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지요. 다름과 틀림을 구분할 줄 아는 이 성숙한 신앙이 돼서 잘라낼 건 잘라내고 올바른 것들을 성령 안에서 잘 수용할 수 있는 모습들, 이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만에 빠져서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에 아주 그냥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비밀은 십자가의 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대인들은 꺼리끼고 헬라인들한테 지혜를 수고하는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였지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았냐.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나도 실패자로서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이제 또다시 실패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사람의 어떤 지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두렵고 떨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에 있기 원한다면 너희가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안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깊은 것을 사람의 영위에는 다른 것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머리로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다가 아니라 성령으로 아는 이 지식, 진정한 참된 지식, 이것이 진짜다라고 말씀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미련하게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속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가르치시는 그리스도 심장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서 이제 3장으로 가서 너희들이 여전히 분쟁하니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아볼로가 내 전임자지만 잘못된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맞는 사역으로 그렇게 이끄신 거고 나는 또 나에게 맞게 이끄신 거다. 이것을 누구는 옳고 누구는 잘못된 것으로 편가름하지 말고 우리가 같은 동역자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목회자가 달라도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맞게 이렇게 쓰시고 저분은 저렇게 맞게 쓰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전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무너질 수 있는 그 무너져버리는 공력이 불타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제 4장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맡은 자들의 구할 것 충성이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4장에서 쭉 나가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라. 내가 너희들에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매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사랑으로 나갈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5장에 가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음해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 근친상간의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음란의 역사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런 것들 잘 지키다가 이제 그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사탄이가 역사하면서 이제 음란의 역사 때문에 이 교회가 적은 누룩의 온동이에 퍼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룩에 비유해서 이 누룩을 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음란을 행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음란의 역사는 이 누룩을 제해야 된다. 아주 오래된 아주 괴악한 묵은 누룩을 제해서 순전함을 가지고 누룩 없는 떡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6장에 가서 서로가 성도들이 싸우고 고소고발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 앞에서 기준이 되고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부끄러움을 갖고 돌아서게 만들어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세상 앞에 아름다운 기준이 돼서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심판을 받고 우리가 판단을 받는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서 너무나도 이건 빗나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음란에 관한 이야기도, 음란은 몸 안에 있는 죄다.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우리가 음란을 행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이 우리가 몸과 영이 하나로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들은 이 육체를 더럽히는 것은 주님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이 부분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영지질을 대적하는 얘기가 들어가 있죠. 영지질은 내가 성령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거룩해졌기 때문에 내 어떤 육신의 음란과 행위들이 있어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 거룩을 그 어떤 것이 침범하지 못한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내 몸을 더럽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빠지는 것, 이거는 정말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7장에 가서 이제는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아내가 남편을 위하듯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너희가 결혼을 억지로 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억지로 결혼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되, 바울처럼 나아가되, 그러나 음란이 자기를 지배해서 어려운 자는 차라리 결혼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종말을 앞둔 미혼 남녀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될지, 영적인 어떤 본질 속에서 바울의 아름다운 그런 어떤 신앙관을 이야기하면서 결혼에 대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음행으로 인하여 죄를 범할 바에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런 차원 속에서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재림을 앞두고 종말을 앞두고 내가 결혼하는 것이 정말 옳은 건가, 이런 생각을 갖는 이들에게 결혼을 권면하면서도 그러나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장에 가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올무가 되고 또 그들의 양심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정말 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은 이 우상의 제물, 그 당시는 항구 도시다 보니까 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또 모든 음식이 마트 가도 다 제사 지낸 음식이 되는, 이런 마치 이슬람에서 만든 음식이 할랄 음식이라고 해서 다 제사를 지낸 음식처럼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먹어야 될 것이냐, 그럼 먹지 않고 다 굶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고 먹는 것에 대해서 먹어라. 그러나 이것이 우상의 제사 지낸 음식인 걸 뻔히 알고 누가 말을 한다면 먹지 않도록 해라. 철저히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장에 가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자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자기의 권한을 쓰지 않았던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자기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갔던 모습들, 이런 모습을 너희도 또 가지고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라고 하는, 복음에 관한 바울의 어떤 사명과 사도의 의무를 감당하는 이 정신을 본받으라고 9장에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10장에 가서 또다시 우상의 제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우상의 제물인지 알면서도 믿음으로 먹으면 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귀신의 자매에 참여하는 거다. 성찬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라면 이 우상의 제물은 귀신과 연합하는 거다. 너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면서 과감하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 정리를, 딱 교통 정리를 이렇게 끝내주고요. 11장에 가서 정말 이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여자는 잠잠하라, 뭐 이런 그 당시에 여인들이 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 내 위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으로 늘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자중하라, 뭐 이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관한 이야기. 어떤 사람들이 끼리끼리 와가지고 그냥 먼저 와가지고 성찬을 다 먹고 나중에 가난한 자들 왔을 땐 성찬을 먹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주의 성찬은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주님과 연합하는 진정한 거다. 그래서 성찬을 잘못 받는 자들이 그 당시에 죽는 자도 있고 이것 때문에 병든 자도 있다. 그러나 성찬을 올바로 받을 때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줌을 통해서 주의 성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또 올바른 방법으로 해라. 먼저 배고픈 사람 먼저 집에서 먹고 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은사장인데요. 이 성령의 은사장을 통해서 저들이 이제 성령의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를 합니다. 이 몸에 모든 지체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나눠주셔서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시는 것인데, 교회는 이 몸과 같다는 거죠. 주님을 머리로 한 몸과 같아서 모든 지체가 협력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분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의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 하나가 잘못될 때 온몸이 불편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이런 한 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13장에 가장 좋은 은사를 소개하겠다 하면서 사랑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견디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모든 은사의 비밀은 사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서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고린도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재가 됐던 것이 바로 그거죠. 결정적으로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이 마지막 말세에 우리 교회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장에 관한 이야기고요. 14장에서 이 구체적으로 은사는 크게 방언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는 일과 예언이라고 하는 교인들의 서로의 덕을 세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덕을 세운다는 건 오이코스, 집을 세운다는 거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개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과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있는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이 교회 성도들의 속에 있는 이런 집들이 분쟁과 비판과 정죄를 통해서, 송사함을 통해서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보다도 예언하려고 해라. 예언은 성도들의 있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동시에 방언의 은사가 너무나 가진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이 방언의 은사는 또한 자기 심령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는 것이며, 이것은 100% 응답받는 아주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이 은사 바울은 누구보다 많이 내가 사용함으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은사지만, 이것을 남을 가르치는 데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또 남에게 말하기 위해서 나와서 대중적으로 예배 시에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은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알아듣는, 깨닫는 말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질서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예언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 예언 사역을 통해서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숨은 것이 드러나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이런 예언 사역 같이 많은 성도들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장에 가서 이제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활에 이르게 되는데, 이 세상에 썩어질 육체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썩지 않는 이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더 나은 부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더 좋은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부활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분명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장에 가서 이렇게 또한 예루살렘에 대한
헌금을 준비하는 바울의 이런 모든 계획들, 마게도냐에도 가서 이렇게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하면서 이제 작별 인사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로 고린도 전서는 주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갖고 있는 문제점과 그들이 갖고 있는 질문과 이런 모든 문제를 수습하고 영분별을 통해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세워지게 함을 통해서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게 하는 아주 귀중한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갔지만 조금만 더 고린도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후서는 마게도냐에서 쓴 겁니다. 마게도냐에 썼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변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바울에게 야 네가 사도냐? 이렇게 능력이 없는 네가 사도냐?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네가 사도냐? 하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다른 말,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또 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사상에 젖어들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도 고린도 전서가 먹혀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 교만에 있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도됨이고 무엇이 진짜 올바른 목회자상이냐. 너희들이 이 부분들을 보면서 진짜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깊은 신앙의 비밀과 영성 이것들을 쭉 소개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이게 진짜 올바른 목회자고 이게 진짜 올바른 신앙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단들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파멸에 이른 자들을 올바로 깨우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써진 것이 이 고린도 후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내용도 이제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의 2절까지는 첫인사고 3절부터 환난받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 스스로도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 사형선고까지 끊어지고 사형선고까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심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셨다. 너희들도 이렇게 나와 같이 고난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내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4절까지는 내가 너에게 방문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됐다 라고 하는,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마게도나로 여정을 변경하게 됐던 내용을 쭉 설명한 내용이고요. 자, 2장부터 가면 이제는 사도 바울의 어떤 이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잘못한 자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라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3장에 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해서 썼는데 그 주님의 편지가 세상 앞에 읽혀져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과 전도의 모습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3장에서 우리는 영의 직분을 가지고 주의 복음의 편지를 세상 앞에 알게 읽혀지게 해야 될 아름다운 전도자다. 모세가 어떤 율법의 직분을 가지고 드러낸 것보다 우리는 영의 직분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3장이죠. 4장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 마음속에 질그릇 속에 보배를 지졌으니 이것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뜨면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초강력이 됐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지녀가지고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제 내용이 바로 이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이 육체는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것이 나의 희망이다. 위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5장에 가서는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이가 우리를 옷을 벗긴 자로 만들려고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짐진 것처럼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의 성령을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심판자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갖기 위해서다 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세상에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이다.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6장 들어가서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나 스스로도 매맞고 갇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는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다.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우리는 너무나 귀한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너희들은 불신자와 자꾸 짝짓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같이 할 수 있냐. 너희들이 잘못된 것과 자꾸 섞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것을 용납하고 섞임으로 인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7장에 가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책망을 해가지고 내가 너무 책망했나 라고 하는 그런 후회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때문에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애타는 모습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이제 7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으면서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지에 대해서 8장, 9장에 걸쳐서 2장에 걸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어려움당했는데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난을 받으면서도 이 부분을 위해서 아주 감동적인 선교헌금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에 넘치는 그런 선교를 준비해가지고 힘들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일에 힘썼던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아름다운 그 선행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도 이르익을 파견한 내용, 그 다음에 9장에 가서도 동일하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심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게 하신다. 우리는 이 선한 역사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아름다운 본질이다 라고 하는, 나와 함께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한번 아름다운 선을 향해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장에 들어가서는 진짜 엑기스를 말하는데, 바울이 진짜 사도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본질을 볼 수 있는 신앙이 되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10장과 11장에 거쳐서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많고, 그렇지만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당한 약함을 자랑할 뿐이다.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할 건 이거다. 내게도 사탄의 가시 같은 이런 모든 일들이 있었다. 12장에 걸쳐서 이렇게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는 일들을 하고요. 11장에서 바울이 진정한 바울의 자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내가 사도라고 막 우겨대는 다른 예수를 전하는 그들과 다르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당한 십자가의 흔적들을 자랑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짓 사도들의 모습은 광명한 천사처럼 나오지만 실상은 그들이 사탄의 일꾼이다. 저들의 끝은 멸망이고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이단들의 특징은 너희들을 종으로 삼는데, 그렇게 너희들을 부려먹고 종으로 삼는데도 너희들이 너무나도 그것에 금방 휩쓸려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과 흔적과 아픔, 이것이 진짜 내게는 아름다운 자랑거리다. 오히려 바울 속에 있는 이 사탄의 사자를 가진 이 모든 것들, 이것조차도 바울은 내게 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함 같지만 이게 진정한 강함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간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런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올바른 것들을 분별하고 내게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고난을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환난을 분별하고 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세워지도록 바울의 어떤 영성과 바울의 어떤 이런 중심을 그대로 전달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한 내용이 1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뒤로 가서 12장의 이제 끝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이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을 12장과 13장에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지 시험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워진 자다. 라고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지 마지막에 쭉 정리를 하면서 스스로를 잘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가 성령의 교통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고린도 전서에는 전반적인 문제를 다뤘다면 고린도후서는 그 전서가 먹히지 않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가지고 전해서 잘못된 사상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올바른 신학, 올바른 진리, 올바른 영성, 올바른 신앙관에 대한 부분을 다rum을 통해서 그들이 올바로 서도록 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의 그 애절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진정한 신앙의 모습과 영성이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이 혼란한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참된 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믿음과 바울의 영성을 가져서 정말 무분별한 이 시대에 자신의 원하는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